우리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 거 중고음 조금만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조금만 더요. 네,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의 삶에 그 풍성한 은혜가 있고 또 삶이 행복한데,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럴 때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고 말씀에 떠나가게 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속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속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세 가지의 시험이 마귀가 썼던 그 시험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첫 번째를 살펴보았죠. 마귀는 우리가 처해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사용해서 말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준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의 삶에 평안과 안정이 있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살면 우리가 좀 더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물리쳤기 때문에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이 말씀과 관련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보다 훨씬 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말씀을 붙잡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갔던 시험이 그겁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성전 꼭대기는 그 당시에 살아있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밑에를 바라보며 현기증이 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곳에 데려가서 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 성전 꼭대기에서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이게 받쳐주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정말로 진짜인지 하나님 너에게 관심이 있는지 한번 뛰어내려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말씀은 분명히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기 시편 91편 11절 12절 없습니까? 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뛰어내리면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를 또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붙잡는다고 해서 그게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인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되죠. 그럼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그 에베소서 마지막에 전신갑주가 있거든요. 마귀와의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신갑주를 가지고 마귀와 대적해야 됩니다. 다른 모든 무기들은 방어 무기인데 마귀를 공격하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말씀이죠. 또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가 그 마귀를 방어하고 또 마귀를 무찌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이 바른 목적에 의해서 사용된다면 유익이 있겠지만 그 말씀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큰 상처를 얻게 됩니다. 그럼 의사들이 칼을 가지고 수술을 하면 사람을 살리는 무기가 되지만 깡패들이 그 무기를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됩니다. 지금 마귀가 그런 거예요. 이 마귀가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것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말씀을 잘 사용하는 것은요. 힘들고 어렵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예배를 잘 드려라.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거야. 예배를 잘 드리면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거야 라고 하면 참 좋죠. 그런데 잘못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직분자가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중직자가 예배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야기합니다. 봐봐,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저 예배를 안 드리는 걸 보니까 믿음이 없네. 어떻게 직분자가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살 수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리면서 그 직분자라고 할 수 있어? 야, 하나님이 그러면 싫어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똑같이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느 때는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쓰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럼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지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엉뚱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죠? 무엇인가를 부탁하면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무엇입니까?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안 한다고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안 한다고 그러면 무엇인가 자신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죠?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 말씀을 조금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십거리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조금 그런 것이 많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잖아요. 그럼 농담식으로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농담식으로 어떤 걸 좀 많이 사용하냐면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야. 괜찮아. 아무나잖아. 이러면서 그걸 가십거리로 막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무엇인가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자기의 유익에 맞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인용하고 붙잡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무엇인지를 아마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아니면 사랑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2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21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형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 사건은 아합 시대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합이 정말로 갖고 싶은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원의 주인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이 사람을 보내서 그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굉장히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나봇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은 조상 때부터 계속 내려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조상들 지파에게 주신 그 땅은 다른 지파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팔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땅을 팔면 안 된다고 하니까 자기는 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합은 이제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뭘 사용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 불량배 두 사람을 포섭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봇이 사는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나봇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이 왕에게로 가게 되거든요. 여기서 뭘 사용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재판을 할 때 그 사람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증인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증인 두 사람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증인은 반드시 두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한 사람이 본인이 보고 다른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해하거나 잘못 판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증인은 두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재판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죠? 자기의 목적대로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해서 증인 두 사람을 자기가 포섭한 겁니다. 그리고 나봇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어떤 목적으로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가, 어떤 목적으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이나 만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은 마귀가 지금 사용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씀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이 말씀을 사용할 때 이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문맥이. 마귀가 사용한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대적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대적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편 기자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겁니다. 대적들이 자꾸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낭떠러지에 지금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은 자기를 자꾸만 몰아세우고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오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은 내가 이런 위기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혹시 내가 이 낭떠러지에 떨어졌더라도 하나님은 천사를 들어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군가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마귀가 예수님을 성령 꼭대기에 데려다 놨어요. 지금 누구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지금 시편 91편에 있는 상황과 예수님의 상황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지만 91편에 나와 있는 그 문맥과 그리고 예수님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의 문맥이요, 문맥. 이 문맥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딱 가지고 오면 굉장히 조금 위험합니다. 제가 리더 모임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데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큐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큐티가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큐티가 굉장히 큰 유익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를 하면 큐티를 시키거든요. D형 큐티라고 해서 좀 어렵게 시키긴 합니다. 그런데 큐티가 제가 조금 이렇게 좋아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해보셨죠?
다 해봤죠. 자, 여러분들이 큐티를 합니다. 본문을 딱 주지요. 그러면 본문을 딱 줄 때 그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다 이해하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뽑아냅니까? 아니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쭉 읽다가 한 단어가 마음에 꽂히거나 한 문장이 마음에 꽂히면 아 그래 이게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그 단어만 묵상을 합니까? 여러분이 그 내용을 잘 연구를 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신학교 때 큐티를 하면 특별히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큐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련회 때 가면 비몽사몽에 일어나가지고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큐티하고 나서 쉐어링을 하잖아요.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짜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서 막 억지로 막 짜내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이제 사랑을 막 묵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랑에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큐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맥을 무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냐.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상관이 없이 우리가 무조건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거기에 무엇이든지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뭐든지 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응답 아시죠? Yes, No, Wait. 노도 있어요.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다고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그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1년 동안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가축을 키우는 사람도 비가 안 오면 가축이 다 죽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문맥을 보셔야 돼요. 문맥을. 이 문맥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가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원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나무고 우리가 포도가지잖아요. 그러면 포도가지가 맺는 열매는 포도 원줄기가 맺혀야 되는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사과 열매를 맺습니까? 어때요? 포도입니까? 사과입니까? 포도죠? 이해되시죠? 네네. 포도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가지는 자기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포도 줄기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러면 포도 가지가 원하는 것은 원래 포도나무가 원하는 것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여진 상태예요. 그러면 접붙여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간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인가 가져올 때 그 문맥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이거든요. 왜냐면 이것을 굉장히 많이 좀 오해를 하셔가지고 늘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내 눈앞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명확히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아직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지만 그것이 지금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살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 구체적으로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 11장 1절 2절은 히브리 11장 전체의 표지입니다. 표지. 그래서 3절부터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래서 그들이 다 11장 1절의 말씀처럼 그 바라는 것들을 진짜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맞거든요. 근데 내가 뭘 믿느냐는 거예요. 뭘 믿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에게 자녀를 줄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믿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은 바랬던 것입니다.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근데 모세가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았던 겁니다. 아직까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보내실 것을 믿고 모세는 그 애굽의 그 왕자의 자리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았던 거죠. 여기서의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을 보셔야 돼요. 뭐죠? 문맥을 보셔야 돼요. 어느 문맥이냐. 지금 마귀는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그 말씀을 딱 띄워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봐라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문맥 속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좋아하잖아요. 특별히 식당가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이 욥을 조롱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조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냥 야 그래 이 말씀 되게 은혜로워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문맥 속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에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나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일까?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라고 할 때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들을 알아야 지금 내 상황과 같은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평소에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구나. 그럼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모르면 못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특별히 영어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 공부하다가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면 선생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꽂잖아요. 꽂아놓고서 틀리게 만듭니다. 근데 그 문제에 따른 문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딱 보면 그 문제에 어떤 문법이 그리고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이게 그런데 문법을 잘 몰라요.
그래 해석할 수 있는 원리나 뭐 투구정사나 뭐 분사는 잘 몰라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딱 보면 해석이 잘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느낌으로 풀어요. 느낌으로. 그냥 해가지고 이런 걸 거야. 그냥 쭉 봐가지고 느낌으로 풀죠. 그러면 틀립니다. 그럼 느낌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제 조카를 영어 과외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 2시간, 이제 2시간 반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문법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그걸 가지고 틀리면 왜 틀렸는지를 분석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외웠어? 이거 했어? 계속 물어보거든요. 알려준 것을 외우면 그 다음에 잘 풀어요. 잘 풀어. 근데 알려준 것을 외우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그 다음에 나오면 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 때 많이 듣고 그리고 많이 그것들을 깨닫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지금 내 상황과 같은 말씀들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 말씀을 가가지고 붙잡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그걸 간다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말씀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석할 때는 틀이 있습니다. 틀이. 영어를 해석할 때는 영어 문법이 있어야 되고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학 공식들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성경의 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울 당시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울이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무당들을 다 죽였는데 그 무당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엔돌에 있는 그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기는 이제 가장하고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엔돌의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불러와야 됩니까? 그때 사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불러오라고 하죠? 사무엘을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엔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은 사울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사무엘을 좀 불러와서 내가 사무엘의 말씀을 좀 들어야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엔돌의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은 엔돌의 여인이 불러온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무엘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는 사무엘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그때 엔돌의 여인이 불러온 그 사람이 사무엘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알았습니까? 어떻게 헷갈리죠? 성경에 사무엘이니까 당연히 사무엘이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 어떻게 사무엘이 죽은 사람이 와? 여러분 근데 그것에 대해서 왜 헷갈리냐면 틀 때문에 그래요. 틀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 나사로 이야기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죽은 즉시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고 부자는 의무에 가잖아요. 그럼 죽은 사람을 불러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해요. 죽은 즉시 바로 하나님이 마련해둔 장소에 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올 수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엔돌의 여인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올 수 있습니까? 불러오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럼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거기에 있는 사무엘은요, 진짜 사무엘이 아니에요. 뭐죠? 귀신이 둔갑한 겁니다. 이게.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사무엘이 진짜 온대.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이게 귀신을 불러오거나 조상을 불러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불러와가지고 야 조상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그 조상이 진짜겠네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음 즉시 낙원과 음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 이 땅을 이렇게 배회하다가 어느 순간에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런 것이다. 그래서 바로 간 게 아니라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이렇게 떠돌다가
하나님의 때에 대한 49제 그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부자 나사로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즉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로 바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떠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올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근데 지옥이 너무 힘드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많은데 내 자녀들이 지옥에 올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사로를 아브라함 분 나사로를 보내셔서 내 자녀들이 그 나사로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죽였던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안 된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 당시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믿어야지 죽은 사람이 가서 살아난다고 해도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엔돌의 여인 불러온 사무엘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죠. 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 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논란이 될 것이 아닌데 모르면 자꾸만 논란이 되는 거예요. 논란이. 그래서 자꾸만 그것 때문에 혼란을 빠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꾸만 다른 곳에 기웃기를 거리면 이제 그러거든요. 그럼 요즘에 인터넷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친척 동생도 저한테 가끔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형, 목사님 그러면서 어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대부분 뭐 마귀나 뭐 내가 본 천국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사람들 혼란을 주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진짜는 어떡하냐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들을 들으면 안 돼요. 들으면 혹하거든요. 마귀에 대해서 천국에 지옥에 갔다 왔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근데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실제로 천국에 갔다 올 수도 있거든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요. 바울. 바울이 고린도서 보면 3층 층을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3층 층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개로 나눴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세계는 우리가 보고 있는 대기권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마귀가 있는 그 하늘이고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3층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갔다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3층 층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봐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면 사람들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데 지금 누군가가 와서 봤다라고 했을 때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어디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이거 끝나고 성경론을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말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단도 그렇잖아요.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신천지나 이런 곳에서 새 언약 이야기하죠. 새 언약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최신이라죠. 최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었고 예수님에게 언약을 주었고 또 성령님이 지금 시대에 새롭게 언약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새롭게 준 언약이 누구냐면 이만이고 그렇게 한 것이 뭐 장길자시고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또 본인들이 보혜사다 막 하는데 여기 새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에서 새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최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내용이 질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근데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얼굴이 바뀌었나요? 여러분의 성향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예수를 만나고 익힙니다 그냥. 예수를 만나고 성격도 바뀌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바뀌었죠? 내 안에 죄로 가득했던 삶이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 거예요. 이게 새롭다는 것이 질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너에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죠. 새 언약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 모세의 언약도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질적인 것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단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들 맛대로 입맛에 맞게 그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면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새 언약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최신 언약이 아닙니다. 최신 언약이 절대.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맺으신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하고 그 새 언약하면서 누구를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단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귀가 이렇게 사용하는 이 말씀들에 현혹되지 않고 잘 분별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혀 내 상황과 맞지 않은 그 말씀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잘 적용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나에게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들을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를 파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잘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왜 그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사용하며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우리에게 찾아오고 지금 내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많이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들을 들어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나올 때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풍성한 것으로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주의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그대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